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랜드마크가 하나 있는데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 바로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이게 보통 다리처럼 보이지만요, 바다 위에 놓은 다리인데, 처음에는 다들 이 다리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바다가 너무 깊었고요, 조류라고 하죠. 그 물의 흐름이 너무나 거칠었거든요. 교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놓는 대신에 이렇게 주탑에서 줄을 늘어뜨려서 다리 상판을 줄에 매다는 방식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토목계에서는요, 이거는 불가사의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기술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다리를 놓을 때 이 작업자들에게는요, 다리에서 떨어지면 끝이라는 그런 강박감이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었고요, 밑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류가 세잖아요. 급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일을 하니까 더 경직돼서 실수를 많이 하고요, 장비 조작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책임자가 거금을 들여서 이 다리 전체 밑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을 설치하자마자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떨어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하다가 사고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떨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일하니까 사고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오히려 발을 더 정확하게 디디면서 일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실패해도 떨어져도 받아줄 그물이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금문교 그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살다가 넘어져도 되고 망해도 되고 두려움 없애주고 우리를 품어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면 신대원에 가야 되거든요. 신학대학원에 가야 하는데, 제가 20대 때 이 신대원 입시에 2번 연속해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좀 조급했습니다. 결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역자가 돼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1년, 2년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신대원에 못 가고 있으니까 저는 막 풀이 죽어 있는 상태였고요, 막 인생이 뒤로 계속 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때 다 나를 보면서 쟤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은요, 아버지만큼은 이상하게 그 시선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그 1년, 2년이 오히려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성경 많이 외우고 읽을 수 있는 자산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루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보루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보루,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도요, 스스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천문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칼 세이건은요,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이 천문학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님은요, 이 확률을 아주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원자들이 우연히 생명체로 만들어질 확률은
고물상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그 안에 있던 부품들이 우연히 조립되어 보잉 747 여객기가 완성될 확률과 같다. 그러니까 이 확률은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0%.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의 존재를 어떤 우연에 기댈 수가 없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지만 사실 그분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 막내가 있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꾸 떠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건 싫고 자기 눈에 좋은 것, 세상 것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애들은 불량식품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것이 더 영양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는, 그때는 화장 안 한 게 더 예쁘다고 해도 자기들은 도깨비같이 화장해놓고 그게 예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요, 어차피 줄 거 그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들의 정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렇게 해놓고 결국 재산 탕진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미리 땡겨달라는 것은요, 이때도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요, 땅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막내는 지금 땅을 팔아서 돈을 챙겨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거금과 통제 없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요, 평생을 통틀어서 이 비행기 1등석 한번 타보는 사람이 세계 인구 기준으로 보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1등석 한번 타보면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땅콩 회항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1등석을 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세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1등석 타려고 이렇게 돈 많이 냈는데 하면서 내가 제대로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작은 거 하나에도 잘 만족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사가 뒤틀리고요, 컴플레인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물질을 때려 넣어도요, 그것은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서인지 그 삶의 목적이 놀고 먹을 만큼 많이 벌어놓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유행입니다. 그러나 원조 파이어족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생의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은 그 인생 경로를 잘못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막내 아들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재산 땡겨받은 거 다 소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아버지는 막내가 이렇게 될 걸 과연 몰랐을까요? 당연히 평소에 막내가 하는 모습을 봤으면 나갈 때부터 걱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90%는요, 직감적으로 아들이 다 말아먹겠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 죽어도 안 돼, 그러면서 아들을 막지 않았을까요?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 이럴 거면 부자의 연을 끊자.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요, 막내가 과연 나중에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버지는요,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 주고 보낼 때부터 너 힘들면 다시 오라고, 그렇게 아버지로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내가 다 망하고요, 외국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요, 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인 이 돼지고기를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지 않는 그 돼지 먹이로 자신의 양식을 삼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일일까요?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엄청난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노래에 보면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는데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이었는데 여기저기 헤매다가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고 노래합니다. 바로 이런 가사처럼 막내는요, 재산 다 잃고 뜨거운 눈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먹는 것만큼은 잘 먹을 텐데 하면서 면목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 수 있다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아빠가 쫓아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순히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재산 줘서 보냈기 때문에 아들은요, 다시 가면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버지의 그 집을 나가도 내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삶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제동이 안 걸리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젠가 내 마음이 스스로 아버지를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아버지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면 황정민의 가정은 꽃분이래라는 이름의 가게를 합니다. 가족 가게인데요, 6.25 전쟁 때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꽃분이네 가게, 우리 가게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돌아올 여동생이 있고 돌아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주변이 다 개발되고 장사가 안 돼도 가게 이름을 안 바꾸고 또 팔지 않는 곳입니다. 자녀들은요, 계속 팔자고 원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지, 왜 이 가게를 안 파려고 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아버지는요, 왜 기다리기만 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다면요, 정작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재산 탕진한 아들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아들 찾으러 가지 않은 것은요, 이 아들이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자체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나가게 막았으면, 아들이 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집에만 있는다고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장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남은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까? 장남 역시 집에만 있었지 아버지를 나에게 뭐 줄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내와 거의 매한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속타는 마음, 모르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막내를 같이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 장남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남은 가출하지도 않았고 사고도 치지 않았고 집안에서 자기 일 잘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받을 유산 위에서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울까요? 내가 잘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기를 원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남은요, 아무런 관심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막내 아들도 집 안에, 집 밖에 있는 모두가 아버지를 잘 모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집 안에 있는 아들입니까? 집 밖에 있는 아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잔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잔치를 하게 될까요? 아버지가 이 돌아온 막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이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을 측은히 여기셨을까요? 막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막내가 얼마나 배고팠을까? 막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막내가 용기 내어서 집에 오기까지의 그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했고 못했고로 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떨어진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선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다는 말은요,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장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간장이 녹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될 때마다 신기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들에서 굶주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을 녹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개의 빵으로, 불과 5개의 불과 한 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야 하는데 잔치가 열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케차차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제사안을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을 돌로 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막내가 거짓골을 하고 마을에 나타났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막내를 먼저 발견했다면요, 케차차 관습에 따라서 다들 막내를 향해 돌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채통을 버리고 동네 입구로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한 집의 가장이 낮에 빠른 걸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걸음을 넘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체면 무릅쓰고 막내를 아버지의 몸으로 안고 사람들의 도를 가로막음으로써 사람들이 아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 죄가 이렇게 많네요. 내 죄가 이렇게 크네요. 죄의 경중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몇 년형이다 선고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의 허물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의 잘못이 안 보입니다. 아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 죄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걸 입혀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잃어버려서 다시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의 죄가 50인지 100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이공원 야간 개장에서 저의 둘째를 잊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애가 좀 사람답지만 그때는 뭐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쓰레기 버리고 올 동안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얘가 말도 잘 못하는데 도대체 어디 뭐 하러 간 거야 하고 제가 딱 20분 동안 애를 잃어버렸었는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것도 야간에 어둑어둑한 그 놀이공원에서 제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0분이 수시간 같았습니다. 별 생각 다 들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나타나기만 해봐라. 열받았다가 시간 지날수록 이제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제가 막 정신이 혼미해서 없어지려고 할 때 그 인파 속에서 놀이동산 직원의 손을 잡고 둘째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울지도 않습니다. 태연하게 저한테 처음 한다는 말이 사탕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파는 거 원래 다 비싸잖아요. 여기 동네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잖아요. 어떻게 제일 비싼 사탕을 고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빠 마음은 비싼 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찾았으니 찾은 걸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요, 모든 일들이, 속상하게 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내 아들이 재산 땡겨서 다 털어먹은 것이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던 고생도, 돼지 먹을 걸로 연명하던 시간들도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내의 대화를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집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어서 잔치에 들어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있으면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자존심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요, 그물망이 없는 금문교 다리처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는 떨어지면 안 되지만 아버지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넘어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혼자서 버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발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프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니라는 여자애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제니는 히피 문화에 도취돼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검프의 곁을 떠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니는 히피 생활하면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몸이 상해서 돈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면목 없이 검프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포레스트 검프는요, 그런 제니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프에게 해준 것 없이, 그러나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돌아온 제니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품꾼으로도 과연 받아줄 수 있겠냐고, 면목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바로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그럼 나 좀 더 죄 좀 더 짓다가 가도 되겠네. 좀 실컷 더 많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가도 되겠네. 그렇게 오해가 들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요, 깊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막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소명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장남은요,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귀한 소식 때문인데요. 아버지의 결정이 장남의 마음에는 탐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장남의 그 마음에 불만이 느껴지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로 언제 불만을 갖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느껴질 때, 나는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장남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동생은 자기 몫을 이미 받아갔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누구 겁니까? 장남의 몫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장남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남은 거 다 내 건데 왜 동생에게 또 주려는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 속에서 장남이 과연 그동안 왜 아버지 곁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묘사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열었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던 장남은 이 잔치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만이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을지라도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남이 잔치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특별히 어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밥맛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왜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남은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장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내가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 말 속에서 이 장남의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기가 섬긴다면서 지금 하는 말은 둘리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마치 종처럼 대가를 바라며 일할 때 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곁에 있은 것이 아니라 대가 바라고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을 부지중에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더 줘야지, 어떻게 저런 놈한테 염소를 잡아줍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남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가져야 할 사명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장남이 그동안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동생을 잃어버려서 아파하고 있는 마음을 헤아려서 그 동생을 찾아 나서는 일은요, 집에 있던 장남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에게는요 아버지의 유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도 그 사명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 중에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곳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요나가 묵묵부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도 막 살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대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이 호박덩굴 그늘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 니느웨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왜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남의 모습과 구약의 요나의 모습이 서로 마주쳐 공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믿고 혼자만 잘 되는 것은요 아버지 사랑 모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남이 해야 할 일은요 지금 동생이 살아 돌아온 모습 보고 그 동생 보고 잔치 열고 있는 아버지처럼 그 동생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요 장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넌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무슨 말입니까? 너도 어서 이 잔치에 들어와야지. 함께 누려야지. 여러분, 막내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남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가 무엇입니까? 동생을 찾은 내 기쁨을 너도 알아야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바로 이것이 너의 행복이 돼야 한다고 장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잔치할 수 있다고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어져야 할 형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금문교 다리 그물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버틸 때는요, 넘어지면 안 되지만 아버지 안에서는요, 모든 넘어진 일들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버티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기만 하면요, 지난 일들도 다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와이프가
뭘 두고 가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배 타야 되는데 식당에 뭐 두고 왔다. 다시 가야 돼. 이런 걸 잘합니다. 최근에도 한 번은 이제 우리 둘째를 데리고 저기 창의 체험관에 놀러 갔다가 양산을 두고 왔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고 온 거를 깨달은 지가 언제냐면 며칠 지나서 그게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사 그랬는데요. 자기는 그 양산이어야만 한다는 곳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야,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녀가는 곳인데 며칠 이렇게 지났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겠어? 포기해. 자기는 죽어도 다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억지 춘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양산 놓고 온 자리에 양산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찾았다고 좋아하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것을 지금 나도 찾고 있습니까? 믿음의 출발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